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7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너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찬양대 통하여서 큰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시고 언제나 주님 날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느끼시는 우리 마곡 꿈꾸는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본 적 있는 말씀, 성경에도 제일 앞 페이지에 적혀 있는 말씀, 바로 십계명입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단락 중에서 이 십계명처럼 유명한 구절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십계명 중에 몇 가지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다 알 만큼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처음 접할 때 굉장히 딱딱함을 느낍니다. 기존 성도들이야 뭐 익숙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전혀 불편하거나 딱딱하거나로 들리지 않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고 딱딱하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문장 특징이 무조건적인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독자들이 나름대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아니고 무조건 하라, 무조건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정언명령이라고 합니다. 정언윤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들어있는 윤리의 경우는 사회가 정의로워지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친절하게 명령을 하지만 정언윤리의 경우는 어떤 목적이나 조건이 없이 거짓말하지 않는 것은 당위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 당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뭐 정의로워지든지 뭐가 결과가 어떻든지 목적이 상관없이 그렇다 아니할지라도 거짓말은 나빠,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정언명령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또는 이것을 처음 겪는 사람들에게는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내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다 무시되고 이해될 구석이 없고 그냥 그 행위 자체로 나쁜 사람이 된다라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이게 뭔가 내 완전히 부정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복잡한 과정과 상황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일방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불편해지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그것은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저와 제 아내 중에서 누가 더 애정 표현을 잘 할 것 같나요? 애정 표현을. 사실 별 관심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제가 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자주 했어요. 제가 더 말을 했어요. 제가 아내한테 이제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요, 아내는 항상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도. 그래, 사랑해 그러면 저거 나도 사랑해 라고 대답을 해줘야 말한 사람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나도 사랑해 정도는 나와야죠. 근데 그냥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나도 하면은 기분이 묘해요. 이거 좋아야 할 것 같은데, 나 사랑한다니까 좋아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고 나쁜 걸 표현할 수도 없고,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는데 그때 그 시절에는 우리 아내가 쑥스러워서 그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어요. 제가 말해야 겨우 그제서야 나도 무슨 야나두 광고도 아니고 나도 맨날 그랬습니다. 한두 번이면 이해해도 그게 반복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평을 했어요. 아니, 나만 사랑하냐고. 왜 사랑한다면 말을 못하냐고. 사랑하면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왜 말을 못하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말을 해야 아냐는 거죠. 문맥과 뉘앙스로 다 알 수 있지 않냐는 것이죠. 뭔가 바뀐 것 같죠. 제가 문맥과 뉘앙스를 다 알아차려야 되는데 쓸데없이 단어에 집착하면서 그렇게 막 캐물어 썼던 것이죠. 남녀 관계에서도,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문맥과 어떤 뉘앙스와 우리가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캐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은요, 고대 문헌이잖아요. 우리와 쓰는 언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고어입니다. 그때 당시에 읽혀지도록 쓰여진 그 문헌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그 내용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냥 텍스트로만 바라볼 때에는 굉장히 고대 문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그 안에 담겨있는 의도를 알지 못하면은 오해하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십계명이라는 말 자체도요,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10가지 어기면 안 될 계명, 같은 의미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10계명이라고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10계명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말 성경으로 의역하면서 10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 것이고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10가지 말씀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두 가지 표현을 합쳐서 10계명을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라고 불러요. 훨씬 따뜻하죠. 훨씬 어감이 다른 것이죠. 10계명은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사랑의 맹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사랑의 그 맹세를 이야기해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게 1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가 약속이 사랑의 맹세의 내용이었습니다.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그 3가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백성이 지켜야 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씀 중에서 20장은 다른 모든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20장 10계명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십계명의 문자들만 보고 무조건적인 명령조로 되어 있다고 부담되고 무섭다고 느끼지만 이거 실제 담겨 있는 것은요, 사랑인 거예요. 여기 실제 담겨 있는 마음은 은혜인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죠. 십계명을 오해해요. 우리가 십계명만 덩그러니 놓고 보면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마치 하나님이 뭔가 이득을 볼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득 볼 게 전혀 없습니다. 또 그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요. 십계명을 왜 지키십니까?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지킨대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혼내시니까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봅니다. 십계명은요, 우리 인간을 겁주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통제하시고 관리하시려고 만드신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십계명의 목적은 인간을 향합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더 거예요. 인간으로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면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외의 모든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언제나 법이 있죠. 인간 사회에 법이 필요한 이유는 양심의 기능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양심의 기능이 있다면 사실 법은 필요가 없어요. 양심이 살아있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연법이에요. 그런데 이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고 무너졌기 때문에 법이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법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제도와 규칙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이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죄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법이 죄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법이 정교한 그렇기에 법이 있어도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목적은 그 양심이 더 타락하지 않게 보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죄 자체를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 죄 자체를 없애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 양심을 절대로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양심이 회복되기란 법과 제도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양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경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임하게 될 때 이 양심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법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규정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법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법을 지키는 그 양심의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 법조문 들이대봤자 사람들의 마음으로 우러나서 지키는 것이 아닌 그냥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서만 벌벌 떨면서 그냥 지키는 척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먼저 수많은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로 그냥 법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통제하기를 원하셨다면 법조문이면 충분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말씀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10가지 말씀들을 내미시기까지 엄청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관계 가운데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 율법 내미시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은혜들이 무엇인가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에서 보호하셨던 은혜, 특히 6월절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 가나안 땅의 약속을 허락하신 은혜,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하신 은혜,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내미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산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지켜야 이것을 지켜 어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나는 너희를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어떤 은혜를 지금껏 베풀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시작하여서 처음 내가 에덴에서 아담에게 부여했던 그 양심을 회복하고 이 행복을 누리면서 망가지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나와 권면과 사랑의 언약인 것입니다.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요 인간을 통제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아름다운 관계,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그 이 아름다운 관계,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이 십계명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투박해 보이지만 사실 그 내용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 십계명에 과연 사랑이 담겨 있을까? 십계명이 관계지향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 십계명이 우리를 위하는 게 맞을까? 의심이 들 법합니다. 그런데 아주 권위 있는 분이 이것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권위 있으신 분이 이 십계명이 관계지향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3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에서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요약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시니까 딱 두 계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안에 모든 율법이 다 포함되어 있고 모든 강령이 이것으로 다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이 10가지 구절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1부터 4계명까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우상의 형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4가지 말씀은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것 안에 다 포함되어 내가 그 말씀들을 지키기 위해서 너가 그 다음 5계명 부모 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을 품지 말라. 이 6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해석해 주신 해석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마음 사랑 그래서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의 하나님의 주신 율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고 마음이고 양심이고 사랑인데 그 관계성과 진심과 몰두했기에 예수님은 그 무서운 책망과 질책을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에게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요즘에 마가복음 큐티를 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예수님께 혼나는 거예요? 궁금할 만하죠. 아니,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잘 산다는데 왜 예수님께 혼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설명을 주었습니다. 우리 준훈찬이가 재미있게 노는데 조금 위험해 보여서 아빠가 뛰지 말아라 라고 규칙을 정했다. 뛰면 안 돼 라고 규칙을 정했어. 그래서 준훈찬이가 다 같이 뛰지 않고 재미있게 놀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둘째 훈이가 빠른 걸음으로 막 걷기 시작하는 거야. 실제로 훈이가 좀 그래요. 빠른 걸음으로 잡으면서 아빠가 뛰지 말랬어 라고 말을 해. 근데 훈이가 난 뛴 적 없어. 빨리 걸은 것 뿐이야. 그러면서 또 빠른 걸음으로 막 걷는 거야. 그래서 준이가 화가 나서 훈이를 확 밀쳐버렸어.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빠가 아이들더러 뛰지 말라고 한 건 의도가 무엇인가요? 다치지 말라는 겁니다. 안전하게 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다치면은 아프니까 다치지 말라고 규정을 만들어 준 겁니다. 지키라고 뛰지 말라는 규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들었던 예시를 보면 아빠의 규칙을 지키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마음, 십계명을 주신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닌데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율법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 오해들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피상적으로 말씀을 대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이 그저 법조문으로만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피상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그의 형벌이 무섭습니다. 늘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늘 자책하며 삽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관계는 전혀 없고 율법은 지켜야 하겠고 하나님은 심판자로 인식이 되고 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움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맹인한 사람을 보더니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제자들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심판자로 인식하다 보니 어느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나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인식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맞으시죠? 그런데 심판자로만, 관계성은 전혀 없이 심판자로만 인식하다 보니 모든 상황이 다 인과응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문제가 비단 바리새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의 압제를 거두시고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그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예전에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떤 목사님들이 일본이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일본이 싫으니까 심판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 홍수 속에서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일본 교회들도 피해를 입고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도 죽음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재민과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그 일본 교회들을 도와주는 일들도 교회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사회적인 사건, 사고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해석들은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합니다. 쉽게 단순히 해석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해석입니다. 단순합니다. 신앙적인 수많은 난해하고 복잡한 광정을 다 제쳐버리고 단순하게 결론 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하셨다. 세월호 사고 왜 일어났냐? 주일날 여행 가서 하나님이 벌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나 간단한 것이죠.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로봇같이 인과응보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시는 분이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에게도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인과응보로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중에 남아있을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남아있을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으로 그렇게 모든 것을 때려버리신다는, 치지 않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도 무슨 실수를 했을 때 한 번, 두 번 봐줄 수 있는 아량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고차원적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렇게 인과응보적으로 행하신다 하시면 그건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크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 있게 느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죄다 이런 식으로 관계성은 빼버린 채 피상적으로 해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율법학자, 율법스승, 랍비가 되어서 율법은 달달 외우고 말씀 지식으로는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잘못된 마음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도리어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심각하게 이것은 사단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랑을 희미하게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율법적 행위만 남게 하고는 그로 인해 따라오는 것은 두려움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냐 없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머물어도 교회에서 두려움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은 분명히 떠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지난주에도 이 말씀 읽어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을 지닌 자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 삼형제가 제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나를 무서워하면서 겁에 들려 잘 듣는 것은 싫습니다. 아이들이 아빠 말에 겁에 들려서 말을 잘 듣는다면 저는 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말을 잘 안 듣는 것 또한 원치 않죠. 아버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을 잘 들어주기를 바랄 것이죠.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내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내어준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한 가지 권면드립니다. 우리 복음으로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한치도 축복합니다. 먼저 그런 믿습니다. 두려움 몰아내시고 복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10가지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과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그 복음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깨우치고 그 사랑으로 분이하는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